오늘은 이제 3계명을 공부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담아두신 압축 코드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이란 말이 사전에 보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정신이 문제가 생겨서 올바른 생각이나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망령되다 그러죠. 네. 이 망령되다는 말이 히브리 말은 라샤오란 말인데 거짓되이란 뜻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다, 위증이죠. 이건 이제 9계명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계명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헛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아니면 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이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겠다는 거죠. 시편 9편 10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다면 이 3계명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름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라는 것은 지어지는 순간 그 생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기질과 성향. 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더니 사자라는 기질과 그 영명스러움과 성향을 볼 수 있잖아요. 독수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독수리의 그 기상과 때로는 사나움 또 품위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죠. 자, 우리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할 때 모세라는 인물과 출애굽 사건이라는 배경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 이름을 부르는데 모세가 너무 놀라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혔을 때 그런 정말로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하면 그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가 돌아올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길에 서서 그 개선 행진을 할 때마다 모세의 이름이 메아리쳤다는 거죠. 모세스, 모세스, 모세스. 그런데 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잊혀져 버렸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떡이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모세의 이름을 따라 그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I know you by name. I know you by name. 내 이름으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데 모세는 이름의 뜻은 바로 왕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인데 갈대 상자에 요게벳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버릴 때 목욕하러 왔던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죠. 그래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그 이름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사명이 주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What is your name?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has sent me to you.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영어에 보면 who I am. I am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이름이죠.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그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고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이름이죠.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게 된 이름인데요. 이 이름을 왜 존귀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출애굽 사건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날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이방에게서 계기돼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올 텐데 라는 그 언약을 지금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는 것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다. 라는 이름과 함께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보면 자주 표현하신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가 나는 그니라. I am he 라는 이름인데 이사야 4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I am he 라는 이름이 나는 그니라.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다.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다. 내가 이 집 주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내가 그다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48장 12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내가 무릇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I am he.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크다. 이 말을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카피하다가 그 당시에 책을 베꼈었거든요. 지금 전시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너무 부르기 어려워서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주님이라는 이름을 써서 불렀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계시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인데 창조주 하나님, 이건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창조주시다. 또 여호와, 또 엘샤다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리 하나님은 앞서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름이 나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시며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오용하거나 도용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모독하는 사람을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레위기 14장 보면 유대인 여자와 애굽 남자와 결혼한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중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도용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예자면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죄를 묻잖아요. 누가 고발하면 그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차진희 교수님께서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사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죄를 범했나 모르죠. 십자가 운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했는지 모르죠.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죠. 히틀러의 자위대가 입고 다녔던 군복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쓰고 다녔어요. 또 미국의 원주민 인디안들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이름 속에 담아내셨어요. 영광이란 히브리 말은 카보드란 이름인데 무게란 뜻이 무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아버님 성함이 어떠세요? 전함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너무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래서 무슨 자 되십니다. 라고 무게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무게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담아두셨어요. 시편 119편 132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구원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시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신명기 1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요, 곧 그 축복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과 자녀의 복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들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것은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열왕기상 8장 29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이름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이 오미한 약속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세요. 제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요, 염려는 많이 해요. 근심도 많이 해요. 두려워도 많이 해요. 불안도 많이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냐 시행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면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더불어 임재하시죠.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처럼 임하겠다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찬송 자체가 이름을 부르는 찬송이 많잖아요.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놀랍고 놀랍네, 놀랍고 놀라워. 그 이름 예수. 바로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은 멈춰서죠. 어텐션 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불려질 때 감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멈추시고 보시죠. 그리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따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승리했죠. 하나님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How majestic is your name. 감탄해가지고 다윗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자랑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이름을 사모했어요. 시편 52편 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찬송했던 거죠. 그럼 뭘 자랑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힘이 있다고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하다고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걸 자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은 이름의 비밀을 드러내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리고 드러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오셨죠.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고별 기도죠. 중보기도.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부 I am이라는 이름인데 그 I am이란 나는 이다 안에 그 가로가 있는데 그걸 채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자기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 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 필요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가고요. 우리 세상에 어둡고 힘들 때에 빛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닫힌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인생이 부활되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의 비밀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구약에 사용하시던 하나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는 이름을 주님이 대신 또 쓰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쓰시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좀 보세요. 영어에 보세요.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과거죠. 근데 I am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I am. 이때 사람들이 이거 신선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드러내셨고요. 또 하나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내가 그니라는 표현을 주님은 자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사실 I am the one, I claim to be 라는 말은 I am he 라는 뜻이죠.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내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리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와.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예수께서 I am he라고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건 상상을 못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스스로 있는 자를 말씀하시고 내가 그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이름의 비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사용하면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과 부여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